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다윗처럼 기뻐뛰면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먹게 하고자 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Oh
신조를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대한민국의 장로의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240주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사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이겨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로 이기신 것을 우리는 받아서 따라갈 뿐입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그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같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선돌의 모든 집체들이 그 산 가운데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한 의의 나무로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가길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 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번쩍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선돌의 지체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경꾼 없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올려드리십니다. 생명과 빛으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제태영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정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체 사상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충만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헌법으로 세워진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는 그 헌법을 마음대로 아버지에 조작하며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물밑 작업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은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악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헌법대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더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버지 우리 선돌교회도 아버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시간에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의 아버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이오니 하나님이여 더러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선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들고 아버지의 제단에 섰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잘 심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가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아버지 그런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찬송 올려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살피시고 더 잘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영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신 주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잘 전하고 잘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선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가시적인 불과 구름 기둥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넓고 더 많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주목하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따르며 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보이는 세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쟁이들은 미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4절로도 쭉 볼 것 같으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여기 왔었다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이 내가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내가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를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26절에 8일이나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때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 도마가 또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믿지 못했던 확신하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본 후에서 바로 나온 고백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 다같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보겠노라.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 갔다 왔네 지옥 갔다 왔네 하는 간증을 하니까 나도 천국 지옥을 가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자신한 자세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인성이 다르고 지성이 다르고 다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어야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아멘 하면서 믿어지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고 자기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보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옳습니까? 주님은 후자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표적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책과 종이로 그 기록으로 가득 채워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모습들을 일일이 다 종이에 기록을 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유전자 게놈지도 그 유전자 세포 하나의 그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그림으로 나선형으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도형으로 표기한 것이 백과사전 한 질 차이가 난다니까. 세포 하나가 그렇게 되는데 인간의 모든 세포를 다 한다 해도 수십 층의 빌딩은 지어야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곤충들 뭐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놓고 이 역사 지금 그 진화론자들은 몇 억만 년 전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몇 억만 년 사람이 셀 수도 없는 그 숫자에 행하신 일을 날마다 행하신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종이로 기록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진짜 이 지구상 위에다가 그 책들로만 쌓아놔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것을 내가 보고 듣고 믿어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8절인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인류의 문명의 발달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시절의 문화와 문명, 과학 그리고 지금의 문화, 문명, 과학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또 은혜로운 것은 지금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진화론자리 얘기하는 것처럼 몇 억만 년을 지나야 이만큼 바뀌고 세포가 뭐 파충류로 바뀌고 뭐 바뀌면서 그들의 말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엄청난 세월이 흘렀을 텐데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살았단 말이죠. 그 원시적인 시대, 과학책에서 나오는 유인원 원시적인 것,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절기시대 하는 과정을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걸 다 경험하며 겪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든 인류 중에서도 복받은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과거에 문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뭔가를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앞에서 끌고 가야만이 따라올 수 있는 시대였기에 과거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구름과 불기둥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용기가 있고 담대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 이끌림을 따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 성막의 문도 하나뿐인 예수님이시고, 성막을 분해해서 생각하면 모든 기구마다 모든 성소, 지성소, 떡상, 촛대, 향단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하셔서 그렇게 해서 성경의 역사를 지금 6,000년, 지금 7,000년으로 보고 구약의 4,000년,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2,000년, 그래 6,000년 시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이 성경적인 연대기는 7,000년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 7,000년이라고 성경에서는 성경의 시간대로 7,000년이라고 얘기할 때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자기들은 몇 억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지식자들이 고작 7,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아마 가만히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를 살았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 60년의 세월을 사는 그 모습 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이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 역사, 대한민국 조선 땅의 역사, 선교가 들어오던 시절, 그때에 전도하던 그런 모습들, 영화 속에 고전 오래된 필름 속의 기록들, 이런 것들 보면 완전 원시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100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만 할지라도, 그래서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이 한반도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럼 5,000년 전에 역사를 우리가 동영상을 보듯이, 기록을 보듯이 확실히 합니까? 모르잖아요. 전부 추측을 하고 하나의 뭔가 역사적 유물 하나 있으면 그 유물을 놓고 추측을 해서 살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역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인류의 탄생을 몇 억만 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보았는가 들었는가? 그것도 추측이잖아요. 결국은 이 탄소 동위 원소 그 시대 분별법은 이미 다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이 나와서 주장할 때는 그것이 그런가 보구나 하고 그들의 주장을 따라갔을 뿐이고, 이제 과학이 일상화가 되어져 있는 시대에 누구든지 탄소 동위 원소 실험을 할 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에 그들의 주장을 고시고대로 믿었었지만 요즘에 어느 곳에 똑같은 불에 그슬린 이 시대에 살아있던 나무, 불에 그슬린 나무, 타다가 남은 나무를 갖다 동위 원소 공법으로 그 연대를 측정하니까 몇 천만 년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실험할 때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시대의 것을 가지고 죄도
앞에 부분을 재고 뒤에 부분을 재고 해도 이게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 시대적으로 과거에 그런 시대는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줘야 됐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고해 놓으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고난당하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언대로 성령님으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성령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각 사람 가운데, 각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구약적인 방식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성경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인들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진짜로 사람이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껴안아 주듯이 껴안고 이런 것을 기대하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 그 느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해지고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용기가 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신 표시가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지난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모습, 그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그 모습이 이 시대에 나타난 구름기둥의 현상이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나타나야 될 텐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될 것이죠. 오늘도 그런 성령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떠나가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종의 손에는 속에 숨어있던 것이 묵직한 어떤 존재감으로 커다란 야구공 무슨 덩어리 딱딱한 이런 정도로 느낌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이 조금씩 힘을 주거나 명령을 하거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풀어져가는 부드러워져가는 녹아져가는 그래서 녹아지는 현상으로 녹아흐르는 물 흐름 소리 장난이가 느꼈던 머리에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 배에서 쪼르륵 하면서 물이 흐르는 소리 이 소리를 통하여서 이 현상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김옥기 성도님이 그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아팠던 부분들 시원했었고 이어서 화장실 가서 숙변을 받았다. 이것이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치유의 현상이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려서 구름이 흘러가서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니 내 속에 묵은 것들이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의 나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의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텐데 먼저 1절을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림을 선포하며. 아멘. 제일 먼저 첫째 줄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말씀은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의 고백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메시아에 관한 언급이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는 장면인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시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당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인정하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에도 그 구속사역의 공적인 인정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네, 찾아봤으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만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비둘기의 모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기둥으로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곧 현대에는 예수님께 내리셨던 여호와의 영, 주의 성령,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 우리 각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말씀,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받아야 할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따라갈 때에 그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믿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186장 성령이 오셨네 찬송 한번 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성령이 오신 것을, 임재하신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은사랑 고통을 나가는 주님의 성도들 나오는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오셨습니까? 네. 아멘.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1절 후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러 오셨습니다. 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또 다른 임재의 표현입니다.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원어가 마사흐입니다. 마사흐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개의 중요한 직책, 그래서 삼중직을 구별할 때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별해 세우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45장 7절을 찾아놨네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구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9절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구별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을 부으신 이유,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이제 이어서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 복음의 첫째가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상처나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물질적인 가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난, 육체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것을 다 빼앗기고 나라까지 다 빼앗기고 포로되어져 있는 자들, 그 사람이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아가서 더 가난한 자는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고대하며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사업을 잘 완성해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것을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가난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당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풍자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기가 똑똑한 사람, 자기 스스로 똑똑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내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아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 목적,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은 현실적인 환경 개선이나 육체 질병 치료보다 마음과 정신에 든 병의 치료와 그 구원을 우선으로 합니다. 인간의
인격, 전인격. 몸뚱아리만 사람이냐? 아닙니다. 정신이 바라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이 깨어있어야 살아있어야 산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인성은 영과 혼과 육이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육체적인 육체의 질병, 환경의 고통,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에서, 정신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는 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영으로부터 나온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나가는, 뜻을 이루어나가는 건전한 신앙이 나오고, 사탄 마귀로부터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가난한 것, 우리가 눌린 것, 치료받아야 될 것, 상한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은 영적인 영혼의 치유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기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희년의 때 영적 의미는 말세, 모든 종된 자에게 선포되는 자유를 동시에 연상하게 합니다. 희년은 뭐예요? 50년 만에 한 번씩 종들을 자유케 풀어주는 것이죠. 빚을 진 자 빚을 탕감해주고, 종된 자 자유케 하는 그 이스라엘의 희년의 원리는 결국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앞에 가서 회복하실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실 것인데, 회복을 선포하실 것인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는 단어의 원문도 직역을 하게 되면 갇힌 자의 감옥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갇혀있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감옥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는 것이라는 말을 메시아 사역과 연관지어 볼 때에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해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7장 24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에서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영적 장님되었던 자가 영의 눈을 뜨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영의 눈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으로 끝이냐? 2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 구원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하시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의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해입니다. 이것은 나팔이 울리고 온 땅 이스라엘 땅에 자유가 선포되었던 희년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희년의 때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때에도 해방이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때는 온 세계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때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로 시작된 해방의 때는 은혜의 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구절도 역시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을 복수의 날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언급된 여호와의 은혜의 해의 대비적인 표현으로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는 그 때가 대적들에게는 복수, 곧 심판의 때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 은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 보응하시는 다는 것인 것이죠. 이를 역으로 말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대적들을 멸하시는 보응은 곧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가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다시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원문을 직역할 것 같으면 아름다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기에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단어 피에르는 본래 여자들이 머리에 쓰던 아름답고 화려한 관을 말합니다. 희락의 옷, 찬송의 옷은 함께 즐거운 축제를 연상시킵니다. 이제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의 때가 이르면 슬픔의 표시로 뒤집어 썼던 죄를 다 털어버리고 그 대신 아름다운 관을 쓰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장 궁극적인 것 3절 후반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의의 나무로 세우시려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의의 나무, 여기 의의 나무에 해당하는 엘레라는 말은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수리 나무를 뜻합니다. 이 나무는 굵고 튼튼하여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의의 나무는 강한 것 혹은 힘센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의 의의 나무는 한때 죄악으로 인해 넘어졌으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주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정원사가 나무를 잘 가꾸듯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구원하여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함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움을 받는 사실은 주님이 사용하신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레바논의 백향목, 또 본문에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은 다 뽑혀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의의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튼튼한 나무, 이제 엘레라고 하는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엘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튼튼한 나무, 큰 나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자기의 손으로 깎아서 그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주상이라고. 주상. 이방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무, 지금 과거에는 백향목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나무들의 왕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그 나무, 튼튼한 나무를 보면서 야, 우라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가꾸셨네, 살리셨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자기 집, 그러니까 왕들은 자기 앞마당이 궁궐 앞에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이 그 이교적인 전통으로 내려오게 되어졌죠. 이것이 고대 종교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집트에서 각 산당,
각 마을 고을마다 이러한 주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적 문화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는 눈에 보여지는 기둥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되는 것이죠. 구약적인 것이고 고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 주상이 필요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그걸 세워주셨지만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이교도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큰 나무를 세움으로 큰 탑을 지음으로 바벨탑 사건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의 그 표현으로서 주상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 찾아보시죠. 수십 군데 있는데 함께 24절 25절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이렇게 이방 종교가 섬기던 그 신당과 이 주상을 다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출애굽기에서부터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말씀되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왔고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던 불기둥, 구름기둥을 제하시고 성령으로 직접 각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그래서 성전조차도 제3성전, 지금 유대인들이 유태인들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미 다 그 성경에 있는 설계도대로 다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려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슬람 황금동 사원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것이 유대교적인 것이고 이단적인 것인데, 이것이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고, 이 보이지 않는 성전, 이 공교회, 이것이 제3성전인 것인데 저들은 보이는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가톨릭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이방 종교와 합세된 데서 나온 것이죠. 오늘 주보에다가 그림은 이게 워싱턴 미국에 있는 주상입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 주상 문화가 지금 이 시대의 역사에 흐르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고 회파되지 않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집트의 이 주상 문화가 이태리 로마로 건너가서 세워진 것이 교황청을 마당을 위시로 해서 이태리에 11개, 프랑스에 1개, 폴란드에 1개, 영국에 4개, 이집트에 9개가 있고 이스라엘에 1개가 있고 터키에 1개, 미국에 1개, 이렇게 해서 총 29개 주상이, 유명한 주상이 오래된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거는 2.68m, 2.68m 이 정도 되는 정도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최고 큰 것이 32.18m 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무 주상을 세우던 것이 돌로 313톤 이렇게 되는 것들을 쌓아놓고 그 꼭대기, 주상을 쌓아놓고 그 꼭대기는 피라미드 모양을 해서 이집트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탑이 지금도 전 세계에 29개나 흩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국가에, 미국에, 이태리.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이유는 그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그 날을 성탄절로 함으로 인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꺾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승리의 표현과 함께 모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신으로 알고 있던 태양신을 능가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세워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그런 개념인들 세우는 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주상을 회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자, 제일 밑에 나무에 대해서 그 원어가 제데크 아일 이게 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로는 숫양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숫양을 아일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기둥을 아일이라 부르는데 딱 요거네. 이 벽에서 튀어나온 기둥 요런 기둥을 아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테레빈 나무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도 쓰여지는데 오늘 생각하는 것은 이 의의 기둥, 의의 나무, 의의 기둥이라고 하는 뜻이다. 옳은 기둥, 똑바른 기둥, 표준이 되는 기둥, 힘이 되는 기둥 그런 의미에서 이 기둥을 볼 때 이 기둥, 이 오벨리스크가 지금 현대에 버려졌어야 될 기둥인데 버려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쇠퇴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멸절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9절에 가니까 사울이 그걸 남기진 않았습니다. 남겼습니다. 예,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막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걸 남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이거 보십시오.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고 22절로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지켜볼 때 바티칸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니까 뭐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국회의사당 앞에 저것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유물로서 뭐 또 승리의 기념비로서 세워 놓을 수도 있겠다 싶은 이해를 하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이런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돌이켜보아야 되겠죠. 지난번에 이제 지금 하도 이 좌우가 하도 이제 쓰나미처럼 이 정의와 불의, 옳고 그름이 뒤죽박죽 되어져서 공작을 펼치고 있어서 진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사랑의 바티칸의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고 그 앞에 시계탑이 있는데 시계탑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이 오벨리스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의 그 모습이 그 일루미나이트의 상징 마크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인터넷의 주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그래 뭐 모함일 수도 있고 음모론일 수도 있고 무시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점이 있구나. 사랑의 교회만 그랬는가 보니까 아니 다른 교회들도 종종 건물 외에 시계탑을 따로 세운 교회들이 정통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결국은 가톨릭이 그렇게 가니까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개신교가 그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은 다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오벨리스크, 이런 주상, 이게 뭐예요? 우리 민족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매 달마다 절기가 있었고 그 절기마다 행하는 주술적인 종교 형태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의 의미를 제어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는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보편 대형교회 일반 교회는 이런 것을 말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2299 찬송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도하시고 뵙겠습니다. 우리가 큰 주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주상 같은 존재, 그 의의 나무 같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존재가 다 각자 돼야 된단 말이죠. 삶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정신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한다든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높이 세우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과거에 눈에 보이는 것을 없이 하시고 영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돌이켜서 옛 것을 눈에 띄게 세우는 것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날 세워서 한번 찬송 복음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마이크에서 찬송합니다. 감상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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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의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둥, 큰 기둥, 튼튼한 기둥, 힘 있는 기둥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미련한 너를 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 받아 미련한 너를 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거기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 오셨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가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들이 그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으로 완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목적이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주여 주의 심판을 등한히 하는 미련한 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 악한 원수의 심판이기에 아버지 은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 속에 과학 위에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반면에 악인의 아버지 심판을 받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의 나무로 주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세우신 바대로 높임을 받고 크게 세워지나 의의 나무들로 온전히 세워지나 전도를 되게 하시고 인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진정한 의의 나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나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의의 나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말씀을 붙잡고 제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다시 전케 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며 나 눌린 자, 상한 자,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 또한 악인을 심판하는 아버지 그런 권세로 나타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선도를 의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선도의 지체를 의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그 축복 속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노력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월이 워낙 유서같이 잘 지나가서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이고 다음에 이제 또 5월에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입니다. 5월이고 또 내일 첫 주는 항상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가 사역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학교 헌금을 10만원 올려드렸더니 공문 문자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 감사하게 잘 받았다고 신학교를 위해서 잘 쓰겠노라 감사의 편지 소식이 왔습니다. 노골적인 공산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소식을 이제 알려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으로의 실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것도 좋고 신앙 경건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나라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교회, 국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웃들에게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려드리시면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만 백성이나
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서 5월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온 산천 초목에 나무에 그 기운이 올라서 아버지 하나님 쑥쑥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쑥쑥 자라게 하시고 물이 올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라가게 하시고 또 잎을 내서 그늘을 지게 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동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튼튼하게 자라는 그런 의의 나무들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키우시는 가꾸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해드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의 헌금으로 올려드리고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영 속에 있는 오벨리스크 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의 나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